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기 전날 밤에 도마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평가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드리는 말, 보여드리는 행동, 보여드리는 관계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여진 모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스스로 반복해서 이렇게 증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예수님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을 만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만나시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눈길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세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가 길로 나가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신 것이 누구의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길로 나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길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시간에 그 집에서 나가 길을 걷게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집에 계시던 그 시간에 그렇게 문을 열고 그 길로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싶으셨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을 어려서부터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이
그가 얼마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사랑하는지 보셨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 했는지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또 실제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그를 위로하고 싶으셨고 그를 높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어지는 이 17절 이어지는 그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 드릴까요? 주님이 길로 나오시자마자 멀찍이 길을 걷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높여주셔요.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뜻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너 왜 나한테 선하다고 말하느냐 책망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 사람을 굉장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높여주시냐면 이런 뜻이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너는 어떻게 나까지 선하다고 말하느냐? 놀랍게 너는 선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성이 있구나.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알아보는 이 사람을 지금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셨던 그 뜻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높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높여주시느냐? 그 사람의 말에 힌트가 나와요.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해요. 몇 년을 말씀을 지키며 산 걸까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래서 도대체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지켜온 걸까요? 성경에는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는 영생에 관심이 있는 정도의 나이죠. 적어도 20대 이상이에요. 또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있지만 이 물질에 집착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참 알뜰살뜰 돈을 모은 사람 같아요. 참 돈을 열심히 모았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것을 보죠.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를 관원이라고 말하죠.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는 30세는 넘은 나이예요. 어릴 적부터 30이 넘은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25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말씀을 지켜온 거예요.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 계명은 이 한 사람의 나이별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았어요. 말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현실과 자기 머릿속의 상상을 조금 혼돈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 그래서 거짓말인지 진짜 말인지 헷갈리면서 말을 옮기거나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거짓 증언하지 말며 속여 빼앗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10대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요. 나에게는 없는데 그에게는 있네. 내가 힘으로 그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다면 빼앗는 것이 바로 10대 아닌가요? 그런데 그에게 주신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그는 물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20대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30대에 사회생활할 때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10대와 20대와 그리고 30대 시절을 거쳐오면서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매일 매순간 지켜왔나이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25년이 넘도록 하루하루를 지키며 살았나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때로는 마음에 물욕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여자로 보일 정도로 정욕에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참 미운 동료 있어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상사, 동료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었겠죠. 지치기도 했겠죠. 때로는 눈 딱 감고 한번 죄를 지으려는 생각도 가져보았겠죠. 그러나 그는 홀로 거룩을 위하여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몸부림치는 그 순간순간 그 하루하루를 빼놓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잊고 지내고 있죠. 나를 보는 그분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안 보고 계신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지내죠. 심지어 믿는 이들조차 하나님이 이번 일은 눈 감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며 신앙생활하죠. 아닙니다. 나 홀로 외롭게 거룩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이나 혹은 죄에 넘어져가는 그 모습이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 몸부림을 어린 시절부터 그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거센 파도를 만나 힘들어하는 제자들,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믿음 생활을 저 높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다고,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나를 지켜보는 분이 계시다고. 이 낮은 땅 지구 한 구석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이 있다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하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쫓겨나 광야를 헤맸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여인은 울부짖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한 어머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 그 어머니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샘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일도 없는 이방인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무불 속에서 먼저 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머리카락이 상하지 않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미 사자굴에서 기다리시고 다니엘을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거센 풍랑이를 걸어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그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100% 그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를, 그 한 사람은 행동으로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9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 부족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나를 부족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부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나는 이것을 지켜낼 수 있구나. 이것을 해낼 수 없구나. 철두철미한 그 절망감,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선한 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고 하는 이 철저한 좌절감, 이 좌절감 속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한 사람이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거나 면류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려 하는 그 마음, 내가 힘써 하나님을 위하고 싶은 헌신과 인내와 수고를 붙잡는 그 마음으로 아무리 노력하여도 나의 행동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여기까지입니다. 주일 예배까지입니다. 오후 예배는 아니에요. 주일 예배까지입니다. 새벽 예배는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지만 내 몸이 따라주지 못하여 애통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지만 나의 힘이 부족하여 그렇게 해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가 여기까지 한 그 선 훌쩍 넘어서까지 그의 몸뚱아리와 그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은 주님보다 물질을 의지했죠. 여기까지였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기까지가 있어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 헌신, 사역, 또 자기 자신, 여기까지라고 외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선 그 훨씬 너머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광주에서 크게 목회를 하던 분이었어요. 광주에서 크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양쪽 눈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교회 사임을 하고 그리고 사임서를 내자마자 택시 잡아타고 이렇게 말해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빈집이 있는 곳으로 태워달라고. 그래서 이 택시기사가 운전을 합니다. 광주에서 화순을 지나 무등산 2봉우리 넘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을 데려가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화전민 마을, 수만리 마을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빈집에 들어가서 대충 청소시키고 물 주전자에 물 채워놓고 그 다음에 담궈놓고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니까 자살할 수는 없고 이제 금식하다가 죽을 생각으로 그렇게 그 빈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 날 금식하고 배고프면 물 마시고 하다가 이제 체력이 다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다. 많은 이들을 이곳으로 불렀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떠났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다. 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서 이 소리 지르니 아이들이 몇 명 와요. 날짜를 물으니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집안 청소하고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광주에 있던 이 사모님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연락을 하고 다 이사 오게 만들었어요. 3년년을
그곳에서 목회를 했지만 여전히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고작 아이들 때문에 이 아이들 데리러 목회하려고 내가 이 시골까지 왔나? 내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루를 걷는데 그만 마루 평상이 그만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평상 마루 밑으로 확 빠지면서 그 긴 녹슨 못의 발이 그 발바닥이 칵 찔렸어요. 근데 이 교회는 지금은 이제 학교가 이제 없어졌는데 학교 바로 옆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방 4km 이내에는 민가가 없는 거예요. 화전민 마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반나절을 꼬박 못에 찔린 채로 그렇게 있다가 발견됐어요. 여기 병원 옮겨 다니다가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죠. 네. 그리고 이분이 다시 깨닫고 이제 다시 이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 맥인 선교회 연락을 취해서 교회도 아담하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이들만 오고 이제 어른들은 눈치만 보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한 부흥사의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 우리 교회는 이제 부부 2명, 자녀들 2명,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기숙사에 있으면 5명 예배드리고 집인 광주로 가면 4명만 예배드리는데 여기서 부흥회 해달라고.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고. 목사님이 미리 하루 전날 와가지고 전도한 다음에 이 부흥회를 집회를 인도해야 된다고 연락을 해줬어요. 이 목사님이 황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목사님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었기 때문에 이제 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한 성도에게 전화했어요.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좀 어렵지만 먹고 살만한 돈은 모아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저기 시골에 집회 인도해야 되는데 선교비 한 5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좀 이렇게 물품으로 좀 준비 좀 해서 나랑 같이 갑시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경품 부흥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전날 참석해서 찬송 불러주면 선물 주고 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밥 해줄 것이고 또 박수 많이 쳐주면 또 다른 선물 줄 것이고 또 3일 내내 참석하면 또 다른 선물을 이렇게 준다고 강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방 그 지역에 집에 강아지 빼놓고 55명이 다 모였더래요. 집에 강아지 빼고 다 온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예배드리고 마지막 날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말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들 교회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 찬송을 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0년 전에 자기들이 아이였을 때 선교사가 한 명 와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 다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파송된 노나복 선교사였어요. 광주 선교부 소속으로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수많은 마을에 와서 전도를 했는데 어른들은 오지 않고 아이들만 몇 명 오니까 이 아이들 데리고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7년 후에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국하는 날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 붙잡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들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들 영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지역에 이렇게 전도사를 보내고 복음자를 보내고 그리고 목사를 보냈는데 1년, 2년 있다가 다 떠나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주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 2눈 멀게 하시고 다리 하나 잘라내서 거기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왜요? 70년 전에 이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2눈 멀게 하시고 2눈 멀게 해도 또 움직이려고 하니까 다리 하나 잘라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 3층에서 또 툭탁툭탁 일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가 돼서 다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오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선을 훌쩍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고 계십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고 계십니까? 돈에 욕심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여자가 전부로 보이고 명예가 전부로 보이고 나의 자아가 전부로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는 좋은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그 좋은 마음 속에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그 일까지도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만 내가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 그 너머에까지 이 몸뚱아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애굽의 지식을 넘치게 배웠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모세 안에 있을 때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자 여기까지라고 했던 그의 선 훌쩍 넘어서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계속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하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해내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